우리는 시작을 늘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금주나 금연을 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분명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운해를 점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우문식 박사는 이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몸짱이 되겠다, 영어 회화를 꼭 마스터하겠다 등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결의를 다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한두 달을 넘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대부분 새해 목표에 실패를 할까? 가장 큰 이유는 목표를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표를 세우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이유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새해 목표를 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확실한 이유를 바탕으로 제대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성공률이 46%인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공률은 4%라고 합니다. 확실한 이유를 바탕으로 제대로 정한 새해 결심은 한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막연히 성공하겠다고 행복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재적인 목표와 외재적인 목표입니다. 내재적인 목표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재적 목표는 나는 바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거나 하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라고 강요를 해서 자신은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외재적 목표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러한 외재적 목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한 재산과 돈, 명예를 얻는 것이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재적 목표보다 내재적 목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도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란 내재적 목표를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외재적 목표를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이 교회는 내재적인 목표를 당연히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준 그 목표를 따라가면 우리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재적인 목표가 아니라 외재적 목표를 가슴에 담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동기 전도사님이 여자 목사님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볍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부모님에게 지금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도사와 교제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인 것은 이 부모님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교회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자가 결혼을 하겠다는데 자신의 딸의 그 결혼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보니까 힘드니까 절대로 가난한 교회 사역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목사님으로 지금 전도사와 연애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남자 목회자를 만나라고 주성하면서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훨씬 조건이 좋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의 부모님은 내재적인 목표가 아니라 외재적인 목표를 이루라고 딸에게 계속 강요를 하는 겁니다. 단지 물질이 더 있고 유명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라고 하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내재적인 목표와 외재적인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목표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재적인 목표와 외재적인 목표를 같이 준다면 당연히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새해에 완성하시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 백성들의 평생의 목표로 지금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성막을 조립하고 기구를 배치합니다. 이제 성막을 세우고 각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듯 기구의 배치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지시해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여기에서 7개의 기구들을 배치하는데 간단하게 그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가지는 번제단, 물두멍, 등대, 진설병, 분향단, 안쪽 휘장, 언약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번제단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뜻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등대입니다. 등잔대.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7개의 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뜻합니다. 7이 바로 완전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은 백성들이 이어가야 합니다. 성도도 역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질설병상입니다. 여기 상위에 있는 12개의 떡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모든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를 차별하는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12지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워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이 향은 성령님과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에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향불을 날마다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안쪽 휘장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내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언약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막이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결심을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배치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성막과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기름이 관유인데, 관유는 감람류, 즉 올리브유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등 이 향품을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섞어서 만든 이 모든 재료는 그 당시 굉장히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기름을, 소중한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주 이 기름을 바른 것은 아주 귀한 것이 된다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름을 바르는 전통은 고대 사회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방패에 이 기름을 칠했습니다.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귀중한 도구가 바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귀한 물건이면 뭐든지 보호해줄 코팅제, 기름을 바르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차를 하면 가장 먼저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면 제일 먼저 케이스를 삽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20년 된 똥차에 코팅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쓰레기통을 코팅하겠습니까? 이 쓰레기통에 보호 케이스 끼는 사람 봤습니까? 코팅하고 이 보호 케이스를 낀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은 성막 기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막 기구들도 세상과 구별되고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지만, 이 기름을 바로 제사장들에게도 뿌렸습니다. 부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새해 첫날에 우리 모두는 나에게 소중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성별된 우리의 자녀들, 그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준 인생의 기쁨대로 살아가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인생의 목표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귀중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커닝햄의 일화를 보면 그 부부가 오래간만에 기차 여행을 했던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탄 기차가 정거장을 막 출발하려고 했을 때 머리에 예쁜 리본을 단 소녀가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그 소녀 혼자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하면서부터 차장에 눈을 떼지 않고 신기한 듯이 바깥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신나는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차가 역에 멈출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지 모르는 곳을 다녀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올 때면 언제나 싱글벙글 미소를 머금으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꼬마를 지켜본 부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어디에 가냐고 말이죠. 그러자 이 기차가 마지막 멈추던 곳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혼자서 이 먼 여행을 하고 있냐고 묻자 이 소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기차를 운전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맞습니다. 기차는 언제나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이 소녀의 얼굴은 항상 미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중하는 기차에 우리가 새해의 인생을 맡기고 그 출발점을 같이 동행하면서 여행을 한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내재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친히 기차 운전사가 되어서 가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조종하는 기차가 아닌 세상의 기차에 올라타 보십시오. 누군지도 모를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 또한 이 기관사는 목표 지점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찻길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족착지에 도착할 그 해피엔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로 정해준 이 기차에 올라타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해피엔딩의 목적지에 하루하루를 기쁘게 안심하며 이 아버지가 동행하는 이 여행길에 올라탄 이 소녀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오늘 아까 전에 사고 때문에 예배를 두 번째로 드리면서 예배를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